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느 강연회에서 이 강사분이 방청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결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지 않고 주변 눈치만 보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손을 빼꼼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분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할아버지와 사랑이 깊으셨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여진 놈이 낫제. 인생을 사신 이 어르신의 말씀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젖은 남편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누구네 엄마는 남편할 때 참 잘한다고 하던데 라며 비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할머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놈이다, 그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또 비교하며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가진 것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함께하는 가족,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료,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똑똑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통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가 왕의 조서가 찍힘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이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르면 이 기도 시간은 제3시, 6시, 9시, 그리고 이것을 로마인의 시간법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이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는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지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서 평생을 기어다니거나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애처롭게 쳐다보며 무엇이라도 얻을까, 몇 푼이라도 얻을까라며 구걸을 하게 되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 역 주변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노숙자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입당하기 전에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노숙자들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교회에 숨어 있고 교회에 자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대응들을 이 교회 측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노숙자나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돈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처리할까? 그냥 얼버무리며 그럴까? 아니면 자리를 피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중에 예수님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 중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노라고 대답하고 안 된다라고 대답하고 딴 곳에서 알아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책망을 들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이 젊은 총각이 이 교육자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머리를 짧게 삭발을 하고 검은색 정장, 검은색 바지, 그리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눈에는 이 사기 같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교육자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이분이, 이 젊은 총각분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을 하러 오셨냐고 물으니 뭐 좀 그냥 상담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육자 회의가 있으니 제가 들어가서 이 상담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교육자실에 들어가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도사님이 시간이 되어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 로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총각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갑자기 자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다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사람들이 많은 이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총각이 갑자기 욕을 하고 씩씩대며 교회 문을 박차고 자리를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노숙자나 정체가 불분명하거나 관심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쏟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관계의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죠. 어느 정도 상대를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맞이해 줄 수 있지만 어느 경계가 넘어가면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음을 금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속편하게 모른 척 하거나 무시하거나 중간에 끊고 처리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지혜이고 보통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향해서 몇 푼이라도 얻을까, 뭐 좀 얻어볼까 이 애처롭게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애처롭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다른 눈으로 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지요. 큰 무리처럼 보일 뿐이지 큰 무리가 아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며 오합지졸이 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 창작, 내장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는 곧 상대방을 향한 애끓는 긍휼의 마음,
상대방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에 표현했을 때 이 단어를 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며 오합지졸이 된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가르치셨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큰 무리를 큰 무리로 보지 않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시며 이들 향한 애끓는 긍휼의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디를 가셨다고 합니까?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잠이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관악산 이 등산로 입구에 있는 약수터까지 산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시간이 될 때 이 국기봉까지 등산화를 신고 오르기도 하지요. 이로 보았을 때 저의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의 습관 중에 하나는 산보 혹은 등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습관은 산보나 등산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산으로, 바다로 들러 가시어 무엇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몸의 배인, 예수님의 삶의 배인 습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로 그의 삶이 그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무리를 떠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이 산모와 태아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깊은 상호작용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모와 태아의 상호작용은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도 정서적으로 강한 이 결속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지각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는 6살짜리 남자아이와 5살짜리 여자아이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7년에서 8년 된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정보다 서로에 대한 미움, 서로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잦은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끼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껴 서로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었고 서로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이것을 보고 큰 아이는 무엇이 높다고 합니까? 불안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혹시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지 아이 입장에서는 두렵고 불안하겠죠. 또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는데 우리 엄마나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와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불안이 높고 이 분리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이 세상도 어떻게 볼까요? 이 세상도 불안하게 보겠죠. 언제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불안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착이로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주 양육자와의 결속,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애처롭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작용,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미문에서 애처롭게 구걸하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이 똑똑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노력, 열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형제 자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향해 몇 푼이라도 얻을까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우리를 보라라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에게 애처롭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그가 요구하는 얼마간의 필요, 얼마간의 돈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얼마간의 필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며 얼마의 필요가 아니라 얼마의 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게 됩니다. 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이 후소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이 그린랜드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이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로 이 간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길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야 르낙이라는 매우 포악한 젊은이가 선교사의 움막에 들었다가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께서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기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린랜드의 젊은 이 원주민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카르낙과 그의 가족이 다시 선교사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가족들은 이 그린랜드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약 1년간 견습 선교사로 머문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밑에서 오피스 매니저로 학교와 그리고 기숙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를 조달하며 예배와 행정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교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또 제 뒤에 후임 전도사님이 오게 되어서 좀 더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선교사님을 소개받아 현지인 목사님을 양성하는 이 선교사님 밑에서 남은 3-4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 소개받았던 선교사님은 이은영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의 여러 지역을 폭넓게 선교하시며 여러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서 세미나와 수련회를 열어 현지 목사님을 양성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한국에서 온 몇몇의 발렌티어들과 함께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이 도로 포장도 되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에 들어가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그리고 전기를 설치하여 교회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복음으로만 충분하냐 아니면 빵만으로만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복음으로만 충분하지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키워야 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빵도 필요했고 전기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빵만으로 충분하냐? 빵만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는, 빵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도 아니죠. 자신의 사업이나 사교 활동이나 정치적 보폭을 넓히기 위한 단체,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위에 태동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사도들의 진리의 가르침의 터와 그 기둥 위에 지금도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 이 복음의 피조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교회가 창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만들어내고 이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하나님은 스스로 옷을 입고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발견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특정한 장소가 어디냐? 그 특정한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똑똑 문을 두드리며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성령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이들이 밀려 솔로몬 행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맴도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죠.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맴도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며 반문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결의하였다라며 그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며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낫게 하였음을 열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 다급히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던 예수라는 인물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 신성처럼 떠오르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의 제자가 촉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이 친구가 덩달아 행복해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 친구의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자칫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출나서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똑똑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탄탄대로를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하고 쉽게 우쭐대고 쉽게 과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흥해야 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 부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 상표의 창시자 마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자전거 점퍼원이 되면서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울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85년이 지난 후 일본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이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회장은 자신이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은혜란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불행을 다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고 말하자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이 넘는 나이에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에 냉수마찰을 한다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전이라고 생각되어 항상 감사하고 있다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이며 그가 쓰는 물건이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영혼의 그러한 근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하느냐? 바로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계신 저와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똑똑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야 합니까? 나의 힘이 아닌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 형제 자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형제들 대신방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눈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 주변에 쉬고 있고 낭망해 있고 지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9월, 10월 두 달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넘어져 있고 쉬고 있고 잠시 지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똑똑 문을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우리 형제들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